굴러가게 해서 깨끗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다시 새롭게 믿음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는 다 떠나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에게서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간 거예요. 그 수치가 뭡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님 온전히 믿기 전에 얽매였었던 수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수치, 불순종했었던 수치, 이런 모든 수치, 죄와 더불어 살았던 수치, 이거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런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신 방법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자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묵상하고 계셔요?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주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자주 우리가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누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한 겁니까? 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였음을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급해요. 빨리 뭘 하고 싶어요? 빨리 어디를 가고 싶어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른다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복, 그 기름진 복을 빨리 들어가서 누리고 싶다고요. 정말 성질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슨 복을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리고 시급한 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정말 큰일 나는데 라고 우리는 사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는 응답도 주시지만 어떤 응답도 주시죠? 노라는 응답도 주셔요. 왜요? 도대체 왜입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왜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버지가 판단하실 때, 생각하실 때 자녀들에게 이롭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도리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도 아버지 덕분에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 누리면서 살아왔잖아요. 안 그래요?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염려하겠어요? 뭘 조급하게 사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안달복달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빨리 복을 누려야 되는데, 빨리 이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빨리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버지하고 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너에게 있었던 모든 수치가 깨끗하게 다 없어져야 하는 거다.
이것이 더 급하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 무릎 꿇으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라. 믿으라. 다시 되새기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마련하시고 복을 다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다 떠나가게 하시는 것을 이 오래전에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친밀한 관계, 그 관계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 바로 직후에 복을 누리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1절과 12절. 이 지극히 현실적인 복을 누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땅의 신선한 소산물을 먹은 것이 도대체 얼마만입니까? 40년도 더 됐어요. 그럼 지난 40년 동안 뭘 먹었는지 다 아시죠? 오직 여기 나오네요. 단어 오직 만나만 먹었어요. 메추라기는요? 메추라기도 먹었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쭉 먹었을 거 아니에요. 고기에 만나까지. 땡. 그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또 교육이 필요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섞여 나왔던 이방 민족이 있었어요. 그 이방 민족이 악했다고 사실 하나님께서 다 아셨음에도 같이 나와 이렇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민족 악한 사람들이 무슨 불평을 했는가? 아이고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냐? 이렇게 불평했어요. 게다가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고기 먹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네? 듣고 보니 그렇네? 이 광야에서는 고기를 도대체 구경을 못하겠네? 아이고 힘이 없어라. 여러분 힘 빠지시면 아이고 고기 좀 먹고 힘 좀 내야 되겠다 이러셔요? 뭐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예, 그랬어요.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이렇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고기에 그냥 고기에게 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려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가 끝도 없이 땅에 쌓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 백성들이 아무리 어디까지 메추라기가 쌓인 것이 해를 썼을 만큼 그 땅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하나님 자세하게 기록도 하셨지.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아직 다 씹히기도 전에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격하게 표현하면 고기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한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거 아니에요. 메추라기는요 일시적으로 고기만 보게 하신 건 사실인데 먹고 죽었다니까요. 끝. 만나예요. 만나. 광야의 음식은 만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었는데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만 먹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그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기도 전에 벌써 맛을 보게 하셨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고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감격, 그 단맛.
그 감사, 그 기쁨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의 소산물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드디어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복을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요, 누리고 싶어하는 복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대로 다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에게서 수치가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먼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같이 우리의 죄의 사함, 우리의 깨끗한 심령이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과 같은,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틀림없는 영적인 정체성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이 현실적인 복이 드디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수치 대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순서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감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적인 이제 수치는 더 이상 없고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또 내려주시는 복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